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 근동지역 전체에 기근이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갈 수밖에 없었고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첫 만남에서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악행에 대해 회개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청탕꾼으로 몰기도 하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시므온 한 명만 볼모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대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에 여간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 돈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그 놀라는 정도가 성경의 표현으로는 혼이 나서 떨었다고 합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혼이 나서 떨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옥에 가두고 한 일도 있고 해서 이것이 요셉의 함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둑으로 몰아서 자신들을 해하려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요셉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측은해서 양식 자루 안에 돈을 넣어주고 그 돈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또는 다음에 다시 오면 다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려움 가운데 형들은 집에 도착하여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지는 애굽 총리가 둘째 시므온을 지금 볼모로 잡고 있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정탐꾼의 혐의도 벗어주고 애굽에서 자유롭게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야곱에게. 34절이 그 내용인데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각자가 가져온 곡식 자루를 풀게 되는데 자신들이 곡식 값으로 치른 돈이 모든 자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적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때 야곱의 반응이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시므온, 베냐민까지 다 잃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때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아들들을 볼모로 맡기더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지만 야곱에겐 르우벤의 이러한 약속이 위로나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르우벤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르우벤은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야곱은 최종적으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구절은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런 일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고난과 과거 요셉을 괴롭히고 노예로 판 그 일이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형들의 이런 생각은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옥에 가두는 등 지금까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의도도 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도 자신의 아들들과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이 라헬과의 결혼식에서 예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그의 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사필귀정, 하나님의 징계, 죄의 결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그때마다 모두 나의 죄와 연결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 건강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면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경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결과 라반이 7년의 봉사를 더 요구하는데도 펄쩍 뛰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다윗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피신하던 중에 시바가 다윗을 모욕을 하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당장 달려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시바를 통해 자신을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일지 모르니 그냥 두라고 합니다. 시바의 행동을 다윗 자신의 죄의 결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삶에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삶의 개선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라는 학교와 기도의 영역에서 자기 비판을 얼마나 철저히 실행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리고 챕터 3에는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선행적 은혜라고 한다. 선행적 은혜에 해당하는 것들의 예를 들자면 죄를 깨닫는 것, 죄에 대한 혐오감, 혐오스러운 죄의 사슬에서 건진받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이 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런 체험을 하는 당사자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성령의 증거는 설명될 수 없는 거룩한 내적인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없다. 하나님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지만 옆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은 회심자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더욱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생명을 주는
회개의 물을 늘 자신의 뿌리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때 회개의 물을 끌어들이는 출발점은 자기 불신이라는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신앙 건강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 진보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활기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엄밀하게 행하시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혐오함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또 내 자신의 그런 행복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뉘우쳤던 것처럼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은밀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